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600면 어간에 있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때인 므낫세 때에 이미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심판이 확정되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면 21장 13절입니다. 21장 13절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건축을 할 때 내리는 어떤 그 다림줄,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잡는 이제 줄이죠. 그것을 내가 사마리아도 쟀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지요. 그리고 아합의 집을 이렇게 또 이렇게 내가 그걸 이렇게 재서 아합의 모든 가문을 다 멸절시키지 않았느냐. 내가 그것을 예루살렘에도 잴 것이다. 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내가 세운 이 기준으로 보았을 때 너희 유다도 결국 같은 운명을 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상황처럼 벌어지는가, 어떤 상황과 같은가 계속 봅니다.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우리가 설거지를 하고 나면 그릇을 엎어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씻어서 엎어놓겠다라는 그런 심판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말씀은 이제 므낫세가 그 열왕기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대기서에 나오는 대로 회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바뀌지 않는 역사적 현실이 되고 맙니다. 그럼 므낫세의 아들이었던 암몬도 므낫세의 길을 따라서 철저하게 악행을 저지르고 이스라엘의 유다의 멸망을 이제 그 명실상부한 것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죠. 자, 그런데 이러한 그 기준은 임의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과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마도 그 모세의 오경 그리고 모세의 율법이 기록된 책을 이제 성전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발견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끊임없이 읽어야만 하는 책이었고 끊임없이 지키고 준수해야만 하는 책이었지요. 그런데 그게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읽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유다는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일까요? 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자세한 방법들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구약의 말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남유다의 백성들이 보지 않고 지키지 않았다면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언약 백성이라고 그렇게 일컬을 수 있고 이렇게 자신만만해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로서는 참 이해가 안 가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도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자, 계속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북이스라엘이 모세로 말미암아 빠져나온 그 12지파의 대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다윗 왕을 통해서 언약을 주신 지파인 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이 남유다 또한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이 임의로 결정하신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이 있었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가운데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들어보니, 우리가 율법을 다시 읽어보니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은 당연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은 당연하구나 라는 깨우침이 요시야에게 이제 임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제 이런 이제 구절들을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떠올릴 수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신명기 3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 말씀입니다. 괜찮으시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신명기 30장에서 이 신명기 끝인 이 34장까지 한번 이렇게 한 주 동안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면 또 더욱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1절부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 앞에 복과 생명과 그리고 저주와 진노를 함께 두셨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얻을 것이다. 들어가도 복을 얻고 나가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 가운데 온갖 고초와 어려움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 명령이, 하나님을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왜 그런가?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이 말씀은 어떤 먼 곳에 있는 추상적인 말씀도 아니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다 먼 곳까지 가서 여행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지금 네 앞에서 선포된 말씀이 아니냐, 이 말씀은 지금 모세인 나를 통하여 너희 앞에 지금 쟁쟁하게 들리고 있는 음성이 아니냐, 이 말씀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온갖 기적과 임재로 너희 앞에 역사하시면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아니냐, 이 말씀이 너에게 가깝지 않느냐, 너 입에 있지 않느냐, 내 마음속에 있지 않느냐, 내가 이를 능히 행할 수 있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5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너의 생명의 보장이, 너의 땅의 확보가 너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율법은 분명히 너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선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17절에 뭐라고 모세가 경고합니까?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정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그는 너의 생명의 근원이시자. 네가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은가? 네가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며 살고 싶은가? 그를 의지하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모세가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도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든 유다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이 제사를 지낼 때마다, 그들이 절기를 지켜야 했을 때마다, 그들이 성전에 나와야 했을 때마다 들려져야 하는 말씀이고, 들어야 하는 말씀이고, 지켜야 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하여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일 뿐, 성경은 성경일 뿐, 모세의 율법은 율법일 뿐,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각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겪는 것은, 우리가 나라가 멸망할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 알게 하셨습니까? 율법책이 발견되는 것을 통해서, 그 율법책이 들려지는 것을 통해서, 그 율법책을 듣고 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것이지요. 그러면서 요시야는 많은 개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개혁의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말씀뿐만 아니라 역대기하 말씀에도 동일하게 나오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하신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개혁들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이 율법을 따라서 산당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이 율법을 따라서 모든 우상 숭배하는 것들, 바알과 아세라와 1월 성신들과 그것들을 다 제거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심지어 이 요시야 때에는 북이스라엘에 세워졌던 베델이나 단이나 북이스라엘에 세워졌던 산당들과 모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정리할 정도로 큰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한 것은, 하나님이 다림질을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에 대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 회개하여 우리는 그런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화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갱신해야만 한다, 영적인 갱신이 있어야만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이미 멸망해버린 이스라엘 그 지역과, 그리고 지금 바벨론의 위협 앞에서 그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 유다 가운데 일어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나라는 망하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그렇게 나라가 망할 것이었다면 요시야의 개혁은 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어차피 그렇게 망하고 말 것이었다면 그 전때에 행했던 히스기야의 그 모든 개혁들은 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어차피 망할 나라이고, 어차피 망할 국가이고, 어차피 망할 사회인데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라고 그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었던,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도 동일하게 했던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언가 지금 전후를,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착각하고 있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을 담고 있느냐지 그 담고 있는 그릇이 아니다. 물론 어떤 내용을 담으려면 그릇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그릇은 금그릇이어도 괜찮고 질그릇이어도 하나님이 때로는 담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안에 이스라엘의, 유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텍스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우리가 열심히 율법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유월절도 지켰지만 결국 나라는 망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지키나 마나 소용이 없어,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라가 망해도 지켜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고 유월절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용의 선호를 바꿔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심지어 내가 너희의 나라를 치면서까지, 내가 너희의 모든 안전을 보장하는 그 모든 사회의 안전망을 내가 다 틀이면서까지, 내가 너희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면서 하게까지 너희 안에 지키게 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이 뭐라고요? 나의 말을 지키는 거다. 나의 언약을 지키는 거다. 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거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에 있지 않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남유다라고 하는 그 국가에 있지 않다.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군대와 맞서서 지켜낸 그 군사력에 있지 않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단지 율법을 지키고 단지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어떤 율법주의적인 행위에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있다. 그 일을 위해서는 나는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는 나는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는 내가 복주리라 약속했던 다윗의 후손들이 환관이 되는 것까지 나는 그것을 감수할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는 이방의 백성들이 우리 신이 더 세기 때문에, 우리 신이 여호와 신보다 더 세기 때문에 우리가 남유다를 멸망시켰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그 거짓된 오해조차도 나는 감수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만들어내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 이스라엘은 도대체 언제 이스라엘인가? 우리가 사사기 때부터 끊임없이 나누었던 이야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쉬지 않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이어서 신명기 3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 신명기 32장은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치고, 세 편의 설교를 마치고 지은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우리 31장 28절부터 한번 볼까요?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너희에게 증거를 삼아도 어차피 너희는 죽고 말 것이고 너희 후손들이 너희와 다를 것이고, 그리고 인간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자연, 오늘도 뜨는 이 태양, 오늘도 있는 이 하늘, 오늘 너희가 밟고 있는 이 땅, 너희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밟게 될 그 땅을 증거 삼아 이 말을 내가 할 것이다. 뭐라고 하는 겁니까? 29절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분명히 이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너희는 분명히 죄를 짓고 말 것이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아는가?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고슨 것을 아나니 내가 40년 동안 너희를 겪어봐서 안다. 그러니 너희 후손들이야 오죽하겠냐?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함께 하시고 온갖 능력으로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반역하는 너희들이 아니었냐? 너희들의 후손들이라고 해서 그것이 달라질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모세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모세의 노래가 쭉 이어집니다. 21절입니다. 32장 21절.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킬 것이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할 것이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는 바벨론의 군대가 단지 강해졌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만 있다면 하루아침에 18만 5천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군대를 멸절시키신 것처럼 그의 백성을 지키시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가장 최강대국이었던 애굽과 바로의 군대들을 홍해에서 수장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신다면 그 모든 백성들을 지키시는 것 일도 아니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신 가운데, 아니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그들 가운데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치고 계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퍼붓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를 퍼붓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단지 바벨론은, 단지 아수르는 채찍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손에 든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멸망,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그들의 성벽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 멸망의 상황은 하나님이 가지고 오시는 진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냐 할까 염려함이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이방 민족들도 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에는, 유다에는 어떤 이 일들을 바꿔낼 능력이 없습니다. 퍼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이스라엘에는 없습니다. 단지 겪어야 되는 것일 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서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기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고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그 모든 재앙 위에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상황에 주님이 대반전을 일으키십니다. 36절입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주께서 애굽에 있었던 이들의 그 곤고함을 보셨던 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었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퍼부으셨던 그의 백성들의 구원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판단을 가지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게 될 때에 구원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7절입니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네가 그토록 좋아했던 바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네가 그토록 좋아했던 아세라가 어디 있느냐? 에브라임아 말해봐라. 유다야 말해봐라. 너희가 그렇게 음란하게 섬기고 나를 떠나 그렇게 너희가 붙잡고 있었던 너희의 재물이 과연 너를 도와주더냐? 너희가 그렇게 인생의 보장이라고 삼았던 너희의 명예와 너희의 지위와 너희의 권력이 정말 너희를 도와주더냐? 어디 있느냐? 한번 불러와 봐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 그토록 의지했던 것들, 나를 떠나서 그토록 너희가 신뢰했던 것들, 나를 떠나서 그토록 너희가 음란하게 섬겼던 것들, 그것들이 다 어디 있는지 내 앞으로 가져와 봐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38절입니다.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아세라가 일어나서 너를 돕게 해봐라. 바알이 일어나서 너를 돕게 해봐라. 밀곰이 일어나서 너를 돕게 해봐라. 그들은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우상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들은 너희의 욕망이 만들어낸,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단지 나무요 단지 돌멩이에 불과하지 않지 않느냐? 그들이 과연 너희의 삶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너희의 지금 처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네가 그토록 좋다고 만들어낸 그것은 결국 네가 만들어낸 너의 창작물이 아니더냐?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나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여러분,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기도 합니까? 한나의 고백입니다. 옛날 사무엘상 했을 때 기억나십니까? 자신의 아이가 없어서 애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시죠.
그리고 나서 그녀가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찬송시를 지었는데 그때 불렀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높이게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고 수월에 거하게도 하시고 저 하늘에 거하게도 하시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또 누가 기도했던 내용입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3주 전에 살펴봤지요. 그가 그의 생명이 연장되었을 때에 지었던 시가 이사야서에 있지요. 하나님은 살리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단지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운명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야,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수월에 거하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자리를 걷게 하시면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수월에서 사망에서 건져나와 생명에 거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에 거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온산에서뿐만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리고에서뿐만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마리아에서만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다메섹에서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바사의 궁전인 수사에서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걸쳐서 내가 알게 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40절입니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도다. 우리 인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민족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문명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든 신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홀로 계시는 하나님, 오직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만이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다른 번역,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늘로 손을 들고 내가 나의 영원한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없이 있을 수 없는 존재다. 나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니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그 이전부터 이 세상이 설령 멸망한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멸망할 수 없는 존재다. 그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무엇을 맹세하십니까? 41절.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 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피와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들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맹세하십니다. 무엇을 맹세하십니까?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내가 이 땅에서 정의를 행하겠다. 내가 이 땅에서 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겠다. 내가 그들 안에는, 그들 스스로는 무력하여 36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무력하고 갇힌 자가 없고 노인 자가 없으며 모두 다 죄의 노예로, 모두 다 죄의 어떤 속박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존재들이나 내가 그것을 뚫고 들어가 그들의 모든 죄의 속박을 끊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고야 말겠다라고 주님이 이미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요시야와 그의 백성들이 겪는 고난은 무엇일까요? 그의 후손들이 겪게 되는 고난은 무엇일까요? 단지 고난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워가는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시야는 그의 역사, 그의 인생, 그의 통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갑니다. 그의 아버지의 죄악이 크면 클수록, 므낫세의 죄악이 어찌 크면 클수록 얼마나 컸습니까? 나라가 멸망할 정도로 큰 죄를 저질렀지요. 그러나 그 죄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속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요시야는 그것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남유다의 백성은, 유다의 백성들은 그것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들을 이 이후의 역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사실들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때로 우리는 요시야 때에 그 이전의 왕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버려져 있는지 관심조차 없을 정도로 우리는 그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예배를 드렸고,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성전에 나와서 절기를 지켰다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흔드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목적하는 게 단지 성전에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냐? 웃기지 마라. 내가 성전을 제거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목적하는 게 단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정도라고 생각하냐? 웃기지 마라. 내가 그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뜨리겠다. 오늘 혹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주신 그 방편들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억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지 어떤 일들을 행하니, 우리는 단지 예배를 드렸으니, 우리는 단지 조별 모임에 참석했으니 우리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그 자세에 머문다면 주님이 우리 모두를 흔드실 것입니다. 그 흔드시면 네가 나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흔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만드시는 그 일의 과정을 위해 우리 모두를 흔드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시고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은 단지 절망이요, 단지 감수요, 단지 두려움에 벌벌 떠는 것으로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요시야가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벌벌 떨었을까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재앙을 겪게 되는 것은 바벨론 때문이 아니라, 바벨론의 제국이 워낙 강대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구나.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구나. 요시야에게 그 깨달음이 생긴 것이지. 물론 우리 중에 우리는 이 당시 사람들처럼 집에 가면 우리가 많은 재물을 얻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바알 신상을 걸어놓는다든지, 여러분 뒤뜰에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서 몰래 뒤뜰에 이렇게 묻어놓으신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옛날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요. 혹은 자식이 태어나면 밀곰이라는 신 앞에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해서 나는 복을 받게 해야지라고 그렇게 목적하시는 분도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형태의 우상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붙잡고 있습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우상이 내가 내 자리를 차지하지 않으면, 내가 내 자리를 확보하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이 세상에서 루저가 될지도 몰라라고 하는 그 불안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자꾸 우리의 마음을 쏟게 만들고 다른 것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우상들은,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정말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거나 여러분의 인격적인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탐욕에 의한 환영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것들이 너희에게 말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봐라. 만일 우리가 믿는 신앙이 단지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우리 부모님이 교회에 열심히 나왔기 때문에 나도 교회에 열심히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면 주님이 내 앞길을 평탄하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정도라면, 이 신앙은 다른 종교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 한 사발 떠다 놓고 남묘호랑개교를 무조건 외우기만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종교와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신앙이 이곳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사귀게 되고, 그리고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좀 더 많은 사람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라면, 기독교 신앙은 동아리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등산회 이런 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것이지. 만일 우리의 신앙이 내가 뭔가 마음에 불안하니까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십시오, 내가 잠시 후면 중요한 시험을 보게 되는데, 내가 잠시 후면 내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중요한 사업 체결건이 있는데, 승진건이 있는데,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정도로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이해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한다면, 이것은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를 믿었던 그 우상 숭배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만일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베푸시고자 하는 정의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베풀고자 하시는 사랑에 관심이 없고, 단지 나 개인의 구원과 단지 나 개인의 어떤 그러한 안위와 단지 나 개인이 먹고 사는 문제에만 치중하는 것이라면, 나 하나 잘 살자고, 나 하나 잘 먹고 살자고 믿는 것이 기독교라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세상의 인문학보다도 못한 것일 겁니다. 그러한 모든 시도들에 대해서, 그러한 모든 가능성들에 대해서, 그러한 모든 해온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정녕 너희에게 복을 주더냐? 그것들이 정녕 너희에게 인생의 해답이 되더냐? 너희가 그토록 열심히 시험을 보고, 너희가 그토록 열심히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고, 너희가 그토록 열심히 너희 이 땅에 살면서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나의 자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노력했던 그것들이 정말 너희에게 위로가 되더냐? 너희 인생의 해답이 되더냐?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단지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안위를 위한 종교라면, 그것은 바알 종교나 아세라 종교나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 상하게 하여 불 가운데 던져서 자신의 안위를 확보했던, 밀곰이나 몰렉을 섬겼던 우상 숭배와 다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겠다, 내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내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의 지위를 무너뜨리겠다, 내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의 건강을 무너뜨리겠다, 내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의 모든 보장으로 삼는 수단들을 무너뜨리겠다. 그런데 거기가 망하는 지점이 아니다. 그 속에서 그것들이, 내가 안전보장으로 삼았던 그것들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두를 다루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두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무엇이 복입니까? 무엇이 진정한 평안입니까?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망해도 포로로 잡혀가도 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인생의 근거요 산성이요 샬롬이시란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그 복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마치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아수르처럼,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처럼 세상은 우리 앞에 진치고 서서 네가 우리의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너도 멸망할 것이다 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협박하고 위협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러한 세상이 주는 불안에, 세상이 주는 위협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바로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은 세상의 권면이나 세상의 충고나 세상의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듣고 지켜야 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와 평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